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계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은 토대로 종말의 때 권면, 종말의 때 권면의 말씀,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지금 이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글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성격은 무엇인가? 신실하고 참되다. 진실된 거짓이 없는 진실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계시록의 성격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순종, 이 원칙은 깨지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붙들 것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치 노아 시대 때 종말 신앙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구원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종말의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권면의 말씀, 종말의 때 권면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의 때 권면 첫 번째, 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어서 전파하라. 계시록을 열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전파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요한의 때, 이제 벌써 요한의 때로 해서 거의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주에 시간이 없어요. 태양계만 시간이 흐를 뿐이고 실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우주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그 학문의 바탕으로 해서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 어디에서는 하루가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흘러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흘러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거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보는 것이 다 대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종말의 때 권면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서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 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성취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 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 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 때 아무것도 모른다.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죠?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스승종말론. 그래서 징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인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그 잎사귀가 내고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다시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날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신앙이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쭉 얘기하십니다. 스승종말론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리하실 것을 좀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쭉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앞에 구약에서 예언서 이사야, 그다음에 스가랴,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걸 딱 종합하는 거예요. 딱 이것이 열려지면서 마지막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예전에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이 열쇠다, 성경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학자들도 하셨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야, 이런 얘기구나 이제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뚫어지는 거예요. 열립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 때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다 종말론이네. 노아 때부터 해가지고 다 종말론입니다. 그럼 미리 다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다 얘기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임봉하지 말고 그리고 열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계시록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다. 종말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또다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 예수님 약속인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먼저 가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볼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로 또 춘향전 얘기처럼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가면서 춘향아 금방 올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정확하게 계시록과 맞물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거처가 예비되는 천국으로 우리 신부된 교회 백성들을 굳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이다.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소망과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것은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또 에녹과 노아와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앙이 종말 신앙이었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초대교회 그 신앙.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생애에 오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는 귀한 손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 때 항상 또 여러분들 뭐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 계시록에서 이단이 나와요.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에 나왔고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 뭐 합동측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뭐 교수님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무슨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뭐 무천년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또 후천년설 뭐 세대주 전천년설 막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은 자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본단 말이죠.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열려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마지막 종말 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환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짐승표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 또 계시록이 상징과 또 모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데 이 짝을 맞는 거 보면은 또 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추고 결론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또 우리가 못다 본 부분들을 볼 때에 깜짝 놀릴 일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서 마지막 때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마지막 종말 때 계시록이 이렇게 닫혀버린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계시록이 임봉되고 자, 이렇게 닫혀버린 이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말씀이 닫힙니다. 죄가 간영하면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닫혀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이 숨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퍼뜨려요. 그리고 그것 먹고 죽습니다. 망합니다. 구약이 그렇게 해서 망하고 신약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약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말론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참 진리가 닫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도와 배교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신약 예수님 당시에도 멸망하고,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다시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음녀가 판을 쳐요. 거짓 교회들이 판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인봉된 이유, 말씀이 닫힌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죄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말이지만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이단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 이만희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이 벌일 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만희가 또 그리스도냐 말이야. 또 거기에 또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게 또 그렇게 믿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신앙촌 박태선 장로 여기도 계시록적인 어떤 거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뭐 통일교 문선명 이런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우리 또 계시록을 바꿔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밝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합동식 교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먹어버리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무장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계시록에 인봉된 이유가, 닫힌 이유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 중에 칼빈이 주석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칼빈의 주석에서 계시록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칼빈이 얘기를 안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이제 좀 어리석은 얘기예요. 칼빈이 활동했던 1500년대에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종말 때 20세기, 21세기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정말 먹어버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 정도로 무장해서 모든 상황들 시대의 표적을 알고 잘 준비되는 우리 대전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종말일 때 권면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을 열어서 임봉하지 말라. 열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 권면. 두 번째는, 분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권면이라는 표현도 맞겠고, 아니면 뭐,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리되리라.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킨다. 분리의 때가 온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분리시킨다. 따로 묶어요. 따로 묶어. 하나님께서. 이게 묶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가 분리됩니다. 마지막 때는 나뉘게 됩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 악한 자는 더 악한 짓을 해요. 더 수악해져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잘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리 속담에도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다. 이것도 우리나라 속담이 이게 또 거의 부분적 진리예요. 정말로 많은 설명으로 얘기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 계시록과 다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축과 상징과 모형을 성경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언어가 속담 언어 이런 것들이 뭐 영국 속담, 미국 속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상가상,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따라가요.
근데 어떤 게 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착한 사람은 어떻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으로 나아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중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묵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 자,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가라지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래서 마지막 가라지는 묶습니다. 묶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그리고 알곡도 따로 모아서 곳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따로 세워요. 따로 놓습니다. 따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묶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데려감을 당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분리합니다. 네, 분리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처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따로 분리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이렇게 또 따로 두고 1달란트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심판 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그래서 교부신학과 2000년 교회 역사의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80년대. 그때는 정말 교회에 은혜가 있던 때고, 중학교 때 막, 중학생이 막 기도하고, 저만이 아니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막 중학생들이 대전제일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한 하루에 30분씩 기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우리 중등부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부흥회 때 막 어디 다른 교회 부흥회한다고 막 거기 쫓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연애가 있었어요. 고등부 때 고등부 형 누나들은 신앙이 대단히 좋았어요. 대단히 좋았습니다. 중등부, 초등부 때도 그랬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이건 아니다. 그냥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랬다가,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면서 조금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저는 공부하는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이게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농구에 한번 빠지면 농구만 생각나고 이래요, 또. 이게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10년 동안 운동장에 축구, 농구하러 나간 게 5손가락이 됩니다. 나가서 놀질 않았어요.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의 세계들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랬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흥이 소원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꽉 차기 시작하고 빈자리가 없고 교회가 확장되고 너무나
목회자로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소원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알곡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참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 들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절교회가 알곡으로 충실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가라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곡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해본 여자로서 무장하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것밖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알곡 만들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단단하게 말씀으로 충만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알곡으로 충실한 그런 교회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 자, 종말론과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어서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분리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따로 먹습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는 정말 알곡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곡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알곡으로 딱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 권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상급 심판과 그리고 상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 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다르다는 게 어떻게 다를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상급에 대한 심판, 그리고 상벌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세 번을 강조하세요. 세 번.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을 그렇게 읽었고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를 세 번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귀한 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마지막 종말 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주. 백마를 타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시고 모든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과 행한 대로 상급으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지옥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또 오늘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행함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행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충성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 하신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니까 달라요. 마지막 때 상급을 하실 때 해, 달, 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상징으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겼고 잘 하나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50을 넘기고 이제 금방 또 이제 갈 것 같은데, 그죠? 금방 간다. 예. 다들 하시는 말씀, 50 넘기는 순간 막 내리 쏜다네. 금방 60 된다. 금방 70 된다. 금방 80 된다. 다들 그런 말이에요. 금방 이제 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 번 생각하는데서도 금방 간다. 금방 가는데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상급과 상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형벌에 대한 심판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벌 심판 계시록 19장 11절 16절 뭐 다 형벌 심판인데 자,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 악랄한 자는 그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그렇게 상급으로 심판하시는데 또다시 저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상급이 다르다 보니까요. 이 땅에서도 또 차이가 다 생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잘 심은 자, 하나님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내려갑니다. 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자손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 그 부모가 잘하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축복이 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인도하셨어요. 잘 따라왔던 자들은 다 달라요. 상급이 또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급이 다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상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 육체로 봉사하신 분들 헌신자들입니다. 헌신자들. 그래서 육체로 봉사하신 분들은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청소하시고 그리고 뭐 식당으로 봉사하시고 다 굳은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찬양대, 안내, 교사, 또 직분자들, 뭐 집사로서, 권사로,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어떤 뭐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했던 분들,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봉사, 여기에 대한 상급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로 봉사하는 것일 수 있죠. 헌금, 물질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봉사,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구제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던 분들 거기에 대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나라 가서도 대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귀한 상급들 거기에 상급에 대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어떤 의욕과 욕심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다르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셨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의 복음을 이렇게 해서 열어서 전파하라, 나누라, 무장하라. 마지막 종말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의 때가 온다. 분리시키신다. 마지막 종말 때는 따로 묶는다는 거예요. 따로 묶는다. 심판을 당할 자는 따로 먹고 가라지는 알곡은 따로 모아요. 따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곡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행함으로 잘 상급을 쌓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